다음은 백자 운자 스님께 죽기에 맞추어서 삼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어가 있기 전에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절에 오면 보통 반야심경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데, 이 반야심경은 부처님이 45년 설법 중에 핵심을 그냥 모아서 압축을 해 놓은 경이라 여기서 부처님 말씀이 전부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반야심경은 뭐냐? 지혜. 우리의 자성은 이름이 자성이지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지혜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자성이라 합니다. 어떤 자성이라는 이름이 있을 뿐이지 고정을 어떻게 시켜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하면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이 우리는 이름을 붙이면 지혜 자체를 그냥 그대로 자성이라고 부르지만 고정될 수는 없다. 여기서 자, 우리 부처님이 3000년 전에 출연하신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과연 무엇을 전해가지고 했느냐? 딱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내 생각에 묶여가지고 생각 자체가 나인 줄 알고 생각이 만들어낸 모든 환상적인 이 세계라는 게 실제 존재한다고 속고 있다.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 가지가지 모양을 만드는 다음에 그 생각이 하지. 이 마음이 생각을 만들어내기 전에는 생각이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가지가지 내용이 만들어지는데 영화 보면 마치 그 시나리오 펼쳐지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가지 모양 한 세계가 만들어져.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인 세계가 아니고 각자가 지레짐작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 화면 세계다. 이거 실질 세계로 알고 생각 속에 벌어지는 가지가지 좋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울고 웃고 하는데 자기 생각이 만들어지는 생각 자체가 나 자신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 그것이 내 자신으로 속고 있어. 이래서 전도됐다고 해요. 전도. 뒤집어졌다.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 중생이 내가 원하는 삶이 사라지면 갈등이 있을 수 없고 그 괴로움 즐거움 논리 있을 수 없게 돼 있어요.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뒤가 끼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만든 환각, 그 세계, 그 생각이 실제 세계로 보이고 그 다음에 그게 그대로 생각이 나로 보여.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99.9%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전부 내가 만든 내 생각에 묻혀서 생각의 조종을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게 돼 있어서 전도 몽상됐다. 눈을 뜨고서 생각하는 것은 가지가지 망상 부린다고 그러죠. 근데 잘 때 일어나는 것은 이 생각이 그대로 꿈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
눈 감고 잘 때 일어나는 건 꿈이라고 그러고 눈 뜨고 생각하는 건 망상이라 하지만 실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다루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계속 수시로 썩어. 수시로 썩는데 어떻게 썩냐? 실제 세계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안 속을 수가 없어. 이것이 왜 만들어지느냐? 우주 만물이 본래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실체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의 자기 생각으로 전향을 해버려요. 근데 반대로 이 법칙이 일정한 법이 없어가지고 서로 연관성을 갖고 가지가지 조건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있을 수 없어. 연기법이라 하지만 이 연기 법칙은 어떠냐? 공에서 물질의 세계를 물질의 세계에서 공의 세계로서 그냥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신이 만들었거나 부처님이 만든 건 아닙니다. 우주는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끊임없이 생명 활동의 모습이 뭐냐? 생기가 없어지고 생기가 없어지고 늙고 죽고 끊임없이 생기가 없어지고 되풀이하지만 실제 나타나 우리 눈에 보이는 오감으로 포착되는 우리 세계는 실질이 자기 자체가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왜? 여기 실체라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생길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고 늙고 줄고 변할 수 없는 것, 영구적인 것. 생길 수 없어야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긴 건 없어지게 돼 있고 늙고 죽은 것도 없어지는 중이야. 변하고 늙고 죽고 하는 거 전부 지금 없어지는 중입니다. 그 생겼기 때문에 이 법칙이 생명 활동의 법칙이기 때문에 누가 만들어 놓은 법칙이 아니라 우주 법칙이. 근데 이것은 뭐냐? 우리 순간순간 속아. 어떻게 속냐? 눈에 보이는 건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럴 때 착각하는 순간에 그 집착을 해. 실제 존재한다. 그 순간 착각이 일으키면서 그 실제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집착이 돼. 그러면 이 순간에 뭐냐? 생각으로 전향을 해. 착각이 바로 생각으로 전향을 시키는 운수의 행사죠. 그런데 일체가 본래부터 그 정해진 일정한 모양이 없고 이 실체랑은 이름이 있을 뿐이지 어떠한 모양 그려낼 수 없다. 공을 해도 안 맞고 물질적 세계도 다 안 맞습니다. 이 내용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공하다 하는 것도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어떤 일정한 모양을 띠질 않고 본래 생기고 없어질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공으로 붙이긴 붙이지만 이걸 어떠한 이름을 붙여가서 딱 고정을 시키는 순간에 다 어긋나게 돼 있어. 근데 우리 물질 세계 모든 모양 있는 세계에 빠져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이제 집착을 벗어나기 위해서 본선 공하다 하지만 공하다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에 이게 어긋납니다. 어떠한 우리가 이원론 쪽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우리는 흔히 많이 빠져있는 게 가지가지 모양다리에 빠져있다. 생각으로 또 물리적 세계. 이 빠져있으면서 이거 실존한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게 그대로 실존하는 세계가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실존하는 세계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의 우리 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본래 모습을 본 사람은 뭐냐냐? 꿈에서 깨어난 사람. 꿈에서 깨어난 사람, 깨어났다는 말을 주문말로 하면 깨달음이라 하죠. 깨달음. 이 깨달음이란 말이 뭐냐면 깨어났다는 뜻이야. 내가 만든 내 생각에서 벗어났다. 근데 생각은 끊임없이 이것이 장면이 바뀌면서 그때마다 자기 실질세계에 속고 그게 그냥 나로 보여. 그렇기 때문에 본래 모습은 생기고 없으실 수 없는 것을 계속 생각이 뒤바뀌면서 일정한 모양을 이룰 수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뚱이, 가지가지 생각, 가지가지 보고 들었던 관념,
이것이 전부 다 합성되면서 나를 때 그냥 그대로 그 덩어리가 나로 보여요. 이걸 갖다 우리 오온도를 하는데 다 보고 듣고 가지가지 관념을 일으켜서 실지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걸 갖다가 우리 뭐냐 하냐면 그 뭐 있는 듯 하니까 실제 뭐 있는 듯 하니까 그건 오온도를 한다. 그 뭐야 색 수상 행식 이게 오온이라거든. 색 수상 행식 보여지는 대상 보고 있는 우리 감각기관 이게 뭐냐면 보는 순간에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생각이 순간 착각이 일으키면서 속게 돼 있어. 실존한다고. 속게 되면 거기서 가지가지 상념, 관념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그대로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하려면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못하고 이것은 이제 한 2시간 내지 3시간 스스로 묻고 대답을 하면서 이것을 물물 풀어주기 전에는 이것은 그냥 여기 법당에 앉아서는 다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그 착각을 일으켜서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 모든 대상이 실존한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순간에 집착을 하게 돼. 그럼 그게 실지세계가 되고 그게 기억이 되고 그대로 떠올라. 그다음 가지가지 지레 짐작 가지가지 상념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하나의 영화 보는 것처럼 하는 시나리오 이게 흥분돼버려요. 그럼 이게 하루 종일 우리 사는 건 뭔지 아닙니까? 내가 만들어낸 내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서 그 실지세계를 쏟고 있고 그 하루 종일 그냥 수백 번 이 생각이 바뀌어요. 바뀌지만 바뀔 때마다 그게 내가 돼버려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이 세상, 이 우주 하는 거는 각자 자기 그림입니다. 각자 자기 색깔의 자기 그림이기 때문에 실존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전부 우리가 착각을 해서 분별을 일으켜서 실제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덩어리를 온 덩어리라고 그래요.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가지가지 영상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오온이라는데 뭐냐 보고 뜨는 걸 통해서 가지가지 상상력이 발동되면서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있는 듯 하지만 실제 있는 건 아니다. 자기 환상이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온 반야신경이 그랬죠. 오온은 본래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오온 개공력이 됐죠. 자, 이걸 왜 이러냐? 우리가 원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냐? 스스로 만드는 생각이 실제 세계로 알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가지의 사건이 자기 자신으로 보이고 이 실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울고 웃는 것 되풀이에요. 뜻대로 안 되면.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뒤바뀌어 버려. 뒤바뀌어 버리면 뭐가 뒤바뀌냐?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해버리잖아.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함으로써 진작 자기는 뭐야? 노예가 됐어요. 생각의 노예가 살고 있는 거야. 그 전도 몽상이래. 뒤집어져서 즉 주인이 뒤바뀌어가지고 주인이 뒤바뀌어가지고서 생각이 주인이 되고 진짜 자기는 뭐냐? 지가 만든 생각에 얽매여가지고 조음이 돼 있어. 그게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오. 결론적으로 나는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진짜 행복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만든 생각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우선 모든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본래의 나의 모습을 먼저 발견하라. 본래의 모습을 발견하면 이 몸뚱이하고 생각이 본래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것은 바깥에 들려지거나 보여지거나 냄새 맡고 맛보고 부딪히면 감각을 알아지는 이때의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작용밖에 없어. 지레짐작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영상, 기억된 모든 영상은 사실은 자기 그림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그림이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몸뚱이하고 생각을 나로 알고 있는 이상은 뭐냐? 생사에 대한 공포가 있게 돼 있습니다.
가지가지 결코 즐거움 모든 이러한 상대적 개념에 사로잡혀서 그 실질이 있기 때문에 실질 있는 걸 보여요. 근데 깨어나보면 실질 있는 게 아니야. 깨어나면 실질 있는 게야. 여러분이 꿈꾸다가 꿈속에서 가진 일이 다 하고 굉장히 힘들죠. 깨어나보면 꿈을 갖다가선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 없지. 헛기니까. 자기가 만든 자기 망상이 있었어. 자기 환상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보인 거예요. 자기 환상이 실질적으로 보이니까 뭐냐, 그 꿈이라고 그래. 깨고 나면 그건 헛일이요. 그건 망상에 사로잡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전도몽상이 됐거든. 뒤집어져가지고 생각하고 나의 본래 모습이 뒤바뀌어가지고 생각이 나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죠. 꿈속에서 험하는 거 똑같다. 몽상, 전도몽상. 본말이 전도된단 말 들어봤죠. 주인이 뒤바뀌어가지고 내가 만든 생각이 주인이 되고 진짜 자기는 그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벗어날 방법이 없고 더구나 남이 이걸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스스로 지혜에 의해서 깨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어난 것을 깨달으면 그래요.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이걸 부처님이 45년 설법한 핵심적인 반야의 내용을 다 설명은 안 되지만 오늘 요까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든 생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인이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전도망상되어 있는 걸 이게 누가 먼저 발견했냐? 30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최초로 발견하셨어. 딱 발견하고 보니 본래의 모습은 본래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지지 않아. 생도 사도 없어. 근데 우리는 뭐냐? 내가 만든 생각이 주인이 돼가지고 생각이 뒤바뀌어요. 주인이 뒤바뀐 순간에 뭐냐? 내 생각과 내 몸뚱이가 나의 전부를 보여. 그럼 있지도 않은 생사가 있어져 버려. 있지 않는 생사가 있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있지 않는 생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 여러분들은 죽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근데 이것을 바로 보면요, 그게 헛개입니다. 실제 그런 환해시 실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생사해탈 이런 말을 쓰는데 생사해탈이 아니고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어 그렇지 벗어날 것 없어요. 깨어나고 보면 본래 생사가 없기 때문에 따로 깨달을 게 하나도 없이 돼버려. 근본적으로 생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뒤바뀌어 놓으니까 없어지고 생기기 되풀이하는 이 망상, 이것이 나로 보이니까, 그리고 이 몸뚱이와 내 생각이 나로 보이니까 이게 전부돼. 생사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엄청난 애착. 여기 제일 무서운 그 함정이죠. 중생은 전도 몽상이 돼가지고 있지도 않는 생사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살기 때문에 항상 생사에 대한 공포. 인간은 많이 살아 100년도 못 사는 인생. 한탄하게 되고 공포를 느끼게 되고 조급증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걸 끊임없이 되풀이한다. 많이 살아도 100년이다. 그럼 여기서는 깨어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깨어나가지고 본래 우리가 생사가 없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없는 걸 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45년 설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치로 알아서는 안 돼요. 이치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 본래의 참나라는 건 이름이 있을 뿐이지 이것은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에 의해서 스스로 눈을 뜨게 돼요. 근데 이거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하는 건 지식 수준에서 끝나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었던 지식과 내 생각으로서는 바로 볼 수 없어요. 반드시 이것은 바로 인도해서 스스로 본성을 보게 하는 선지식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100년 동안 경전 읽어도 그 지식이 수준이야. 이거는 인도자, 즉 스승이 없으면 혼자서 깨어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이것을 반드시 믿고 이 꿈과 같기 때문에 우리 본래의 마음, 이름이 본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본래 생사가 없다. 그럼 나도 한번 깨달아서 생사 없는 내 진짜 내 이제 주인이 되고 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우선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기 전에는 인생이 아무리 영웅 호걸도 그 죽음과 이런 데 공포에 벗어나는 인간 하나도 없어. 이거 최초로 해결해 준 분이 부처님이에요. 3000년 전에 이미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 내용을 설명하기 바로 대장경이에요. 여러분들은 전에 와가지고 절하고 그냥 내가 마음 좀 편하다고? 그리고 뭘 지금 부처님 가르쳤길래 3000년 동안 성인으로서 받들어지느냐? 한 번도 의문도 갖지 않고 물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오래다 했다는 하는 아상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억만 년을 다녀도 꿈에도 볼 수 없어요. 부처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얘기라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지 마라. 그럼 이익이 하나도 없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지 마라. 그럼 맹신해봐야 그것은 전부 헛개비 노름이다.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했어.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게 되면 맹신하는 게 되고, 맹신하면 마다 사이비로 빠지게 되고, 사이비로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독버섯 먹는 것보다 더 나쁘다. 독버섯을 먹으면 혼자 죽고 말아. 그 잘못하고 잘못 전파하면 여러 사람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독버섯보다 더 나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 믿고 수행을 하는 종교지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 생기고 늘고 줄고 되풀이하면서 이것이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뭐냐?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지가지 조건이 모여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없고 생기고 되풀이하는 과정이지. 이것을 우리가 바로 보는 게 아니다. 본래의 모습은 어떠한 것으로도 득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허하다 그래. 생길 수도 없으실 수도 없어. 생길 수 없어야 안 없어진다. 이미 생겨난 걸 가지고 영구적으로 유지하려는 자체는 어불성설이거든. 우리 몸뚱이는 100살 살아도 100년 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럼 죽게 돼 있어. 천년 만년 되고 아무리 오래 있는 것도 이 물질적 우리 오감을 감지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세계는 영구적인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야. 조건이야. 조건이 모여서 만들어지는데 무지개가 생기려면 물방울과 햇볕이 있어야 돼. 그 무지개와 햇볕이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무지개는 우리가 무지개 볼 때 존재하는 것을 보이지만 조건에 의해 발생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체가 없다 그래. 왜? 무지개 만들어지려면 햇볕하고 물방울이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무지개가 파생돼 나타나서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이런 원리에 의해서 물방울이 없어지거나 햇볕이 구름에 숨은 순간에 무지개가 같이 사라지고 말아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전부 다 우리 눈앞에 실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쏘는 거예요, 그죠? 쏘는 순간에 어떠거든요. 실존하는 걸로 보이고 바로 이것이 실제 세계로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 마음에 각인되면서 기억이 되고 이게 실제 세계로 보여요. 안 속을 수 없게 돼 있어. 그러면서 정견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봐야 된다. 이것은 변하고 없어지고 늙고 주는 건 어떤 것이냐? 이것은 원래 실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조건이 모여가지고 임시 가합된 상태지 영구적인 게 아니야. 요걸 바로 봐야 돼. 그럼 정견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가합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그 이름이 실체가 없다는 뜻에서 공하다 그래. 물론 공하다는 말도 깊이 들어가면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물질 세계나 보고 있는 모든 가지가지 모양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벗어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도 세울 수 없고 어떤 것도 세울 수 없지만 이제 공하다 이름을 붙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우리가
주인이 뒤바뀌는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냐? 물질세계, 실질세계, 실존한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실질세계로 보이고 그들의 생각으로 전향을 해버려. 그 다음부터 생각이 주인이 돼버려. 실질세계고 그게 나로 보여. 이 부처님의 연기법은 우주 자체 그대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끊임없는 생명 활동의 연속적인 모습이거든요. 없어지고 생기고 다시 변하고 늙어지고 하는 게 생명 활동의 연속적인 모습이지 그 실제 모습은 어떤 거로도 고정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연기법을 단번에 알아듣는다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야만 단번에 알아듣습니다. 요거는 많은 노력을 통해서 내가 보는 견해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야 이것을 알아듣고 그냥 이 자리에 바로 생사를 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래 생사 벗어나는 게 아니고 본래 생사가 없는 걸 바로 알아버려. 물론 한 1000명이나 10,000명 중에 가끔 한두 명씩 이렇게 나옵니다. 한 세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웬만한 지혜를 가지고는 법문 몇만 듣고는 바로 깨달아서 생사를 벗어난다는 건 너무 오래 묶여 있었고 그게 단단하게 누름밥처럼 눈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단박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원력을 세우면 안 되는 사람은 없는데 단지 혼자서는 우선 깨어날 수 없다. 깨어나야 바로 봅니다. 부처님 법 경전 아무리 읽고 법문 아무리 들어도 책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그 지식밖에 안 됩니다. 이건 단박 봐야 돼요. 인도자를 만나가지고 바로 가버려요. 그걸 우리 소위 견성 이렇게 부르지만 견성이란 말 자체도 맞지는 않지만 그럴 수밖에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요것은 만약에 자기의 본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수행한다 하는 사람은 나침판도 없이 항해하는 것 같이 돼. 나침판이 없이 항해해보세요. 어딜 가겠어요? 그 자리 뱅뱅 돌지. 그 수십 년 해봐야 안 돼. 나침판이 없기 때문에 나침판이 없이 항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자가 있어. 인도자를 만나가지고 먼저 눈을 떠버리면 그때부터 나침판이 확보됐네요. 자기의 눈을 떠가지고 자기의 본래 모습을 확인해야 돼. 확인한 다음부터 이제부터 나침판이 확보됐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경전 많이 읽고 책 많이 본다고 부처님 법 안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지금 지식입니다. 이건 지식 이전에 본래 모습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승님하고 직접적인 독대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하나 짚어주고 밀당을 하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길이 나오지. 혼자 책 좀 읽고 본문 많이 들었다 해가지고 다 한다는 건 지식 수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뭐냐? 이것은 누구든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현실 직시하고 이것을 나도 진짜 나의 참 주인이 돼가지고 진짜 주인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내 원하는 삶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000년 전부터 스승 없이 깨닫는 사람은 깨달았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 요것도 단박에 확연히 다 봐버리고 그럼 이런 사람한테는 혹시 한 세계에 걸쳐 한두 사람들이 나온다만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건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이 부처님 법은 깨달음의 종교. 깨달음이 뭡니까? 깨어난다는 뜻이에요. 생각은 그대로 꿈과 똑같기 때문에 꿈에서 깨어난다는 거니. 그래야 내가 내 주인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주인이 됐다. 그때부터 내가 이제 나침반이 확보된 거야. 그때 거꾸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바로 잡힌 기간. 가지가지 생각이 이제 속지 않는 이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행해야 한다. 여러분들은 책을 많이 읽고 법문을 많이 들었다고
논문 수백 편 써도 헛일입니다. 불교 학자들에서 저 남의 얘기하고 있어. 자기 얘기 하나도 못. 요것을 나이가 젊고 늙기 없습니다. 출가승속이 없습니다. 깨닫는 건. 출가승속도 없고 나이도 없어. 남녀노소도 없고 인종도 차별 필요 없어. 미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절대 이 본성 자체가 평등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부처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 깨닫지 못하는 인간 하나도 없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할 뿐이다. 깨달라고 안 하기 때문에 누구 열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는 게 아니고 안 했을 뿐이지 못 깨닫는 게 아니다. 안 믿고 안 하면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믿고 바로 인도를 받으면 못 깨닫는 사람 하나도 없다. 자, 못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억울할 거 없지만 믿고서 이대로 길을 따라서 인도를 받으면 누구지 깨어나가지고 생사의 자유로운 인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 그리고 모든 내가 삶이 내 원하는 인생이 사라집니다. 이거예요. 그게 눈을 뜨고 내가 본래의 나의 모습을 봤냐 안 봤냐 차이는 하루가 땅 차이야. 여러분들 아무리 달리고 아무리 법문 듣고 아무리 책을 읽어도 해결 나는 게 하나도 없어. 여기 지금 내가 하는 얘기도 뭐냐 원론적 얘기뿐이다. 각자의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직접적인 독대를 통해서 이걸 확실히 확인해야 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할 뿐이다. 지금 살아 70대에 30년 당 100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50년 이상 더 살살 몇 명이 되겠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좋습니다. 이건 한번 투자해야 볼만한 일이야. 그렇다고 머리 깎고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거짓말 안 합니다. 스승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야. 스승이 있으면 무조건 열에 아홉은 깨닫게 돼 있어. 근데 물론 전능하면 안 되겠죠. 이건 나이도 관계없고 남녀노소도 관계없고 출가승소도 관계없고 일체 모든 인류는 인종도 관계없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미국의 코쟁이나 좀 안 되죠. 코 큰 사람 나 욕하는 건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 이제 남은 인생 이래서 봐야 이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고서 죽음에 대한 공부 벗어나야지. 안타깝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누구든지 다 깨달으면 원래 죽음의 공부 벗어날 수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사라지는데 그거 왜 안 합니까? 이거 3000년 전에 부처님은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을 다 포기하고 이 깨닫고는 일체 중생을 하나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서 이분은 45년 동안 거리에서 헤매서 모든 사람을 한 번 더 만나 가지고서 한 사람을 더 전달하기 위해서 45년을 거리를 방황하면서 사신 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된 사람이. 자,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 뒤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주인이 뭐가 뒤바뀌었습니까? 내가 만든 내 생각이 주인이 되고 진즉 자기는 노예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깨어나는 뜻이요. 왜 깨달음을 하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남녀노소 직업, 귀천, 출가, 승속, 인종 모두 초월해. 모든 생명은 전부 다 이것의 근본 바탕이 똑같다. 우리가 이 얘기를 내가 얼마나 하고 싶었었지만 여러분들하고 자주 만날 사이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기복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그냥 그대로 그냥 사장된 상태라. 그래 우리 전에 사는 식구들은 이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살지 못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그냥 보낸다는 게 억울하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가장 적합한 거예요. 짐승으로 태어나버리면 너무 둔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너무 호화로운 천상세계, 또 천당이라는 데가 너무 호화롭고 너무 좋아가지고 눈이 다 세월 다 가거든요.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가장 적당한 조건이다. 사람 돼서 깨닫지 못하면 거의 기약이 없다. 언제 어느 세월을 기다릴 수도 없는 세월이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본래 생사가 없는 것을 우리 뒤집어져 가지고 생사가 있다고 착각을 해서 즉 악몽 꾸는 것과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이다. 이걸 잘 알아들으시고, 나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주의 된지는 벌써 정확하게 16살부터 튀어나오기 때문에 50년 훨씬 넘었죠? 한 60년 가까이 됐습니다. 벌써. 물론 이걸 보기까지 한 25년 걸렸습니다. 스승이 없이 죽다가 살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세월을 보면서 나도 이제 70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거짓말 할 필요 없잖아. 이 부처님 법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만약에 사기를 친다 하면 그 다시 벗어나올 수 없는 그 무간지역감이에요. 다 같이 눈을 뜨시고 본래 생산 없는 돈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칠팔십 잘 살았다고 그러죠? 지금 남았는 게 지금 죽는 것밖에 안 남았잖아. 그게 뭐가 아깝다고 한 번 투자해도 돈 드는 거 아닌데, 참. 그러니 여러분들은 원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모임은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건 아무나 이걸 그렇게 바르고서 바르고 인도하는 사람은 가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3000년 전에 부처님 말씀 다 하셨다 했죠. 맞습니다. 다 했지만 그때 사람 그 수준에 맞춰야 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 안 맞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 읽어도 몰라요. 수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게 대기설법이라고 그래. 모름지기 선지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시대 감각을 잘 따라가면서 시대 감각에 맞춰서 그 사람 지금 현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이것을 본성을 보게 인도를 해주는 선지식이 필요해. 그 시대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법은 사람 수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거든. 유치원생을 가르치는 거하고 대학생을 가르치는 거하고 고등학교 가르치는 게 똑같으면 되겠어요. 유치원생에서 유치원 수준에 맞게 먼저 가르치고 대학생은 대학생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되거든. 근데 그런 말씀까지 다 부처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이놈이 중생 수준이라는 것은 들쑥날쑥해가지고 일정한 어떤 기준에 맞출 수 없어. 이것은 뭐냐, 개별적 독대를 통해야 더 확실하고 이것이 깨어나는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내 얘기를 절대로 허투루 듣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아무 관계없어. 내가 알기로 두 분이 80이 넘어서 90이 다 된 노인에 88세 89세 노인들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부산 있는 분인데 깨달은 사람이 있어. 그 나이가 70, 80대 너무 늙어 시작을 하면 조금 시간이 더 걸려. 젊을 때부터 공부를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못 깨달아도 일단 선지식 만나면 바로 깨어날 수 있어요. 살 날이 하루가 남았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될 일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일이 아닙니다. 아주 아깝고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본래 생사가 없는 걸 가지고서 거꾸로 가기 때문에 생사에 대한 공포에 지금 다 붙잡혀 있잖아.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이 법이 안타까워가지고 이걸 편히 45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하나 다 전달하기 위해서 거울에서 태어나시고 거울에 또 가셨어요. 괜히 이분이 인간의 4대 스승 중에서 어떤가는 대성인으로서 추앙받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생사가 본래 없는 도를 깨닫고 이것을 우리 중생들한테 전부 전달하기 위해서 45년 고생하십니다. 이걸 안에 오늘 부처님 우리 오신 날 축하를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나은 게 뭐 대단해요? 이분이 태어나면서 정말로 이것은 뭐냐 뭐 복음이고 그대로 광명입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우리 생사가 없는 것을 가르쳤고 그걸 보고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고 인도를 해줬었어. 그래 아침 예불에 봐요. 3계 대도사 사생자고 이럽니다. 3계 대도사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계를 합니다. 욕망의 세계, 욕망과 정신적인 중간의 세계, 그 다음에 무색계라는 건 뭐냐, 정신적만 누르는 세계가 있어. 그래서 성불을 하는데 아상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3계라고 그러고, 사생은 뭐예요? 태란습화, 태로 나는 것, 알로 나는 것, 습기에 의해 생각이 뭡니까? 바이러스 종류가 습기에서. 이런 중생까지도 중생, 태란습화, 태로 나고 알로 나고 습기에 의해서 자생하는 것. 그 다음에 화해에서 오는 것. 여기 화해에서 오는 두 가지 있습니다. 귀신의 종류는 뭐냐? 태를 빌리고는 알로 나는 게 아니야. 생각끼리 통해가지고 그대로 신의 세계에 태어나는 게 있어. 또 화생이라고 그러고 또 한 가지 벌레 알로 나가지고서 성장하다가 이것이 번데기가 돼가지고 다시 나비로 태어나온다. 이것도 화생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변해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류를 이제 화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중생들이 근본 바탕은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선지식을 만나면 어느 때 어느 세월에도 깨닫게 돼 있고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사 벗어나기 안 맞다고 그랬죠. 본래 생사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보기 때문에 그걸 몰라서 그랬다. 그 실질은 뭐냐? 몰라서 거꾸로 뒤집어서 거꾸로 보고 있다는 뜻이야. 벗어났긴 살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내 얘기를 녹음을 한 사람은 집에 가서 특히 들으시고 언제라도 원하면 찾아오세요. 언제라도 찾아옵니다. 이거는 절실하고 간절하고 정말로 절실하게 내가 원하는 게 강한 만큼 깨어나는 게 쉽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도 믿지 않고 안 하려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다. 이 오늘 모인 이 얘기를 듣는 걸 아직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시고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시고 언제라도 바쁘다는 핑계 여기서 자꾸 기회를 피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지금 이걸 보고 있다고 지금 이게 이런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난 내가 스스로 알아서 생사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안 가르쳐 줄 수 있냐 이긴다. 이걸 어떻게 안 가르쳐 줘? 부처님은 3,000년 전에 벌써 이걸 중생을 위해서 가르쳐 주고 전달하기 위해서 가지가지 제자들한테 이 법을 하나하나 전했는데 이건 알고는 안 가르칠 수가 없다. 자, 오늘 이 인연으로서 여러분들 사손에 또는 돌아가신 모든 상대 선망 부모에게까지 다 같이 깨달아서 성불하는 인연을 맺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바뀌면 자, 끝내.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 스님께 죽비에 맞추어서 삼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